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지만 또 마리아가 영어로 또 메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바로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한 좀 잘못된 미신들, 신화들이 있는데 이런 미신들이 그녀가 예수님을 낳은 여자이기 때문에 분명 평범한 여자는 아닐 거야 라는 것에서 시작돼서 과도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 마리아 말하는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칭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져서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전승과 미신을 결합해서 그녀를 예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얘기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데오토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한 통로로서의 어머니셨지 영원적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로 계신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원한 또 처녀성을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성을 지닌 동정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남자와의 성적 관계가 맺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정녀로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남편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생 중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리아에 대한 미신은 승천설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이제 승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육체 그대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여왕으로 있고 또 성령님처럼 중보사역, 우리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 상을 만들잖아요. 마리아 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의 승천설 또 중보 기도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리아에 대한 이런 잘못된 미신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04년에 11월 달에 이제 미국 이베이에서 상한 이제 치즈 샌드위치인데 이것이 28,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 무슨 얼굴 모양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리아 형상 같다라고 해서 28,000달러에 팔린 거예요. 그 샌드위치를 처음 구울 때 생긴 그 자국이 마리아 형상과 닮았기 때문에 상한 치즈임에도, 샌드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8,000달러에 팔렸습니다. 또한 시카고에서는 어느 한 이제 수천 명이 이제 고속도로 이제 다리 아래에 교각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예배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각 콘크리트에 흘러내린 물이 어떤 마리아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자 해서 거기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천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역시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은 예복마다 이제 M자, 마리아를 상징하는 M이 많이 써져 있었고요. 또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가 이제 죽을 때는 유언을 어떻게 남겼느냐. 로마 카톨릭을 보호해달라면서 누구에게 기도했냐? 바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마리아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와는 전혀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우리는 성탄을 이제 일주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복음서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유독 등장하고 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 또 여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이방인들, 사회에서 좀 소외된 자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누가가 소외된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오늘날은 의사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직업군이지만 1세기 당시 로마에서의 의사는 사회 주류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노예 중에도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소외된 그룹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가 유독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소외된 자들을 자주 언급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록할 때도 그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자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걸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이라.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사렛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 어디야? 그래서 그 앞에 좀 큰 도시 갈릴리 나사렛이 그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첫째 다음이가 이제 린치버그에서 살았어요. 린치버그. 동네 뒤에 이름 뒤에 버그가 붙으면 굉장히 작은 마을 동네를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이 고향이 린치버그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의 린치버그입니다. 다음이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한 동네에서 태어났구나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나사렛도 그렇습니다. 나사렛입니다라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다 하면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마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마다 이제 나사렛 그 당시 동네 사이즈에 대한 추정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학자는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나사렛에는요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요 순혈주의를 내세우는 민족으로서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것을 배척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국제 결혼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한 나사렛 또 사마리아를 굉장히 멸시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30년 후에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니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사렛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이 무명에 작고 멸시받는 이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다라고 말해요. 약혼이라는 번역이 좀 이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정혼이라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은요 1세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혼은 결혼한 것처럼요 법적인 이제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남편 아내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정혼을 깨뜨리면 이제 이혼남 이혼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혼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약혼처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정혼한 남녀는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따로 떨어져서 서로 순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혼제도는요 사실 동정녀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마리아가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면 예수님이 이제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동정녀 탄생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산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최고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들, 그것을 잘 양육된 미모의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히랍, 아테네, 고린도에는 전통 명문가에서 아주 문학과 교육을 잘 받은 아주 지적인 여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는요, 명문 제사장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아주 신앙적인 경건한 그런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렇게 아무런 무명의 보잘것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 깡시골 촌시골 그 마을에 아주 평범했던 마리아, 이름이 너무나 많은 흔한 그 마리아라는 녀석을 선택하셨을까?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자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잃는 인사를 어찌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고요,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그럼 오늘 이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냥 선택하셨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좀 잘나서, 뭐가 좀 더 나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관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명 한 명을 선택해 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다. 은혜의 이야기는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오기만 하면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주관적으로 나는 네가 좋아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 홀어머니와 함께 마약,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습 부진자였어요. 성적표에는 D가 하나고요, 다 F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후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흑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최연소 소아외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어있는 샴쌍둥이를 분리시술을 성공해낸 그런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 미국 의학계에서는요, 신의 손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벤 칼슨, 근데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Think Big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T는 재능과 시간을 선물로 여기서 잘 갖고 와라. H는 좋은 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정직해라. I는 사람들과 또 좋은 책으로부터 통찰력을 얻어라. 그리고 N은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해라. 그리고 K는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B는요, 그러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해라. 그리고 I는요, 좀 공부할 때 깊이 이렇게 심화학습으로 공부해라. 라는 거. 마지막 G는요, God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환경에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말해주는, 야, 너 은혜 받았어. 한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게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31절, 33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지인이 있으리까. 이 말은요, 그 일이 결코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불순종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한다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3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요, 불가능한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덮는다라는 이 원어적 뉘앙스가 뭐냐면요, 이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또 성전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빽빽한 그 능력이 너를 감쌀 거야, 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 구름이 나를 빽빽하게 지금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 구름이 빽빽하게 빈틈없이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 구름이 나의 일터를 빽빽하게 가득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 구름이 우리 교회를, 이 공간을 빽빽하게 가득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나를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를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가정을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가정을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일터를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일터를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교회를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교회를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덮습니다. 주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덮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으실 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원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할 거야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었죠?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역만 다 맡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역을 맡길 때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38절 우리한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 나는 여종입니다 라는 뜻은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처녀가 예수님을 낳은 게 기적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가 위의 두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한 것이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여러분 몇 살로 생각하세요? 한 20대 중반 후반? 근데 1세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볼 때는요, 마리아가 이 당시 나이가 14세에서 한 15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보통 그 당시 정혼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 10대 중반의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제 우상에 차려진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 나이가 14세, 15세였습니다. 어떻게 어린 10대 중반에 이 다니엘 또 마리아가 어떻게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한편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너무 우리 자녀들을 아기로 생각하면서 키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4세, 15세 유스 아이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그런 우리 주일교회 어린이부, 또 어린이들, 뉴스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이 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조회수가 참 많은 은혜로운 설교들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몇십만 되는 설교들도 있죠. 그렇게 좋은 설교가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잠시간 그 설교가 내 마음과 내 귀를 위로해 줄 수, 심리적으로 우리가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내 삶을 우리가 변화하려면 내 삶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지기를 구하면서 내 삶이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12월부터 내년 1월 새해부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끊어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말에 거침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